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5월 7일 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또 행복하고 강건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7장입니다. 13절에서 15절,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더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주랑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전 기둥에 새겨진 신앙 고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선대 다윗 왕으로부터 오랜 시간 준비되었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고 나서 본인이 4년 동안 또 다른 준비를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무려 7년 동안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국가 프로젝트에는 당시 이 인근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목수, 조각가, 석수, 금은 세공업자들이 모두 동원되어 이 국가 프로젝트가 하나님을 위해 진행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 중 히람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놋 제조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전문성을 지닌 그런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혈아였죠. 가난하고 소외된 과부의 아들로 사회적인 차별과 무시를 받으며 이스라엘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첫 번째, 누가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실 솔로몬은 매우 개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순혈주의자가 아니죠. 그의 나중에 국가정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짓는데 히람을 중용하기에는 정치적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고민을 하던 중에 하지만 솔로몬은 최종적으로 히람을 놋 제조 분야의 전문가로 불러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수장이었던 갈렙을 아시죠? 이 갈렙도 비슷한 예였습니다. 갈렙은 이민족의 피가 섞인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여호수아에 대한 경쟁과 열등감을 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죠. 이 노년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산지를 점령하는 그 가슴 뜨거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은요, 인생의 결핍을 극복한 리더의 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일꾼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죄인들을 들어 그분의 일꾼으로 그리고 리더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아웃사이더 예술가 히람도 마찬가지였죠. 본문에 그가 만든 건축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놋기둥인데요. 높이가 약 9m 정도 되고 둘레가 약 6m 되는 아주 거대한 기둥이었습니다. 기둥 윗부분에는 약 2m 정도 높이의 기둥머리가 얹혀져 있었는데 이 중에 한 5분의 4는 하나님의 영광과 힘을 상징하는 백합화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었고요. 나머지 5분의 1은 풍요를 상징하는 무려 200개의 성류 모양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아주 고도로 세공된 아름다운 건축물이었던 것이죠. 이 기둥의 오른편을 야긴이라 불렀고요. 왼편의 기둥을 보아스라 불렀습니다. 보통 건축물을 예술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미학적인 상징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의 강남 소망교회를 보면은요, 입구에 탑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이게 검이 하늘로부터 땅을 향해 확 박혀 있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검이 땅에 확 박혀서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이것은 내 땅, 내 진지, 나의 나라, 나의 교회다라는 상징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이 성당을 보면 고딕 양식으로 지어져 있죠. 그리고 동방교회, 정교회의 예배당들을 보면 돔의 형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귀중한 상징을 품고 있는데요. 가톨릭은 그 신학이, 교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정교회는 플라톤을 중심으로 그들의 교리를 이렇게 전개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의 질서가 중요하죠. 광물 위에 식물이 있고 식물 위에 동물이 있는데 동물들도 천한 동물로부터 바로 인간까지 그 만물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 교회를 들어보면 고딕 양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들어가자마자 정문으로부터 그 강당까지의 길이가 매우 깁니다. 이게 질서를 가리키죠. 그리고 그 가장 가운데 끝에 있는 자리는 바로 사제가 쓰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하늘을 향해 쭉 올곧게 뻗어 있죠. 바로 하나님과 이 세상에 소통하는 것을 사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딕 양식이라는 것이 그들의 신학적인 사상과 세계관을 건축물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죠. 반면에 정교회의 돔 형식의 양식, 우리 터키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플라톤은요, 이 진리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밑으로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데아의 빛이 세상에 비출 때 만물을 비추게 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돔 양식의 건축물은요, 빛이 들어오면 그 안에 건축물에 가장 자연스럽게 잘 퍼질 수 있는 건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정교에서 빛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 진리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돔 양식의 빛이 비출 때 만물을 향해, 세상을 향해 이 빛이 퍼져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개신교는 이런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상징을 사용하기보다 특별히 현대의 건축물들을 보면 매우 실용적으로 이 건축물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긴과 보아스란 두 기둥에도 상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노스로 만든 기둥에 백합화와 석류 문양이 아름답게 얹혀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놋기둥같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합화와 석류와 같이 아름다움과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누구나 이 두 기둥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기둥의 상징들을 생각했겠죠. 그렇다면 이 두 기둥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기둥에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기둥은 야긴입니다. 저가 세우리라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왼쪽의 기둥은 보아스입니다. 그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기둥이 보여주는 것은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야긴의 뜻을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주인되지 않고 전통도 주인되지 않고 재정도 주인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역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의도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이견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멈춰야 되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에 우리의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마음을 합해 갈 때, 순종해 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한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이름 붙인 영적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죠. 교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산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보아스라 명칭한 기둥을 보고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손으로 세운 성전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능력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약인 세워주시고 세워가는 하나님, 그리고 보아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약인과 보아스의 두 기둥은 성전을 출입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진심으로 바라고 앙망해야 되는 것이,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건물인 성전을 보지 말고 공동체를 세워가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두 기둥, 약인과 보아스에 담긴 영적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 기둥에 담긴 뜻은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일꾼은 주님이 세우신 종이죠.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종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은요,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우시고 내가 자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또 내 능력과 경험과 내 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배경으로도 어떤 재력으로도 학벌로도 내 경험도 절대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동체를 섬기면서 바로 이 땅의 교회 안에 약인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약인과 보아스와 같은 교회의 기둥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액션 플랜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약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뭡니까?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 충만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교회의 두 기초와 같습니다. 약인과 보아스는 결국 십자가의 진리와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십자가의 진리를 쫓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액션 플랜을 찾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과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의 약인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으로 온전히 단단히 믿음으로 바로 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된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